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보혈로 정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나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주의 벌을 높게 계시시켜 주시어서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숙제하고 이리저리 아버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신실하게 살펴주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샘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이 도와주시고, 예배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 흘러가듯이 예배가 잘 진행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풀어주시옵시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청계 기념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보여준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신앙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날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구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시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나가세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고 다시 한번 나가세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다시 한번 나가세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아멘 아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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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원하님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수의 교우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늘 고마워라 임마누엘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며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어버이를 섬기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큰 은덕을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된 자들도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부모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의 교만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 마스크 없이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고 기도하며 서로 마주보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도 좋은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당리장략보다 국가의 발전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115년 전 이곳에 주의전을 허락하신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목회사에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 발전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큰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여 수고하는 무교회 약자님들과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미처 구하지 못하였어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소원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이들 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에 꼭 응답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정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며 주여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오늘 오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터인데 찬양대가 연습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1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 이끄셨는지 이따 교회 생활 말미에 짧은 동영상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는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기념 축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떡이니까요.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제사기 데이터 스쿨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3일부터 4주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건전한 이성교제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 쓰기 하신 분들 제본에서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합해서 6분이 받아가셨고요. 또 3부 예배 김민아 권사님께서 이게 받아가시겠는데 잠깐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올해는 7분이 신구약을 완필하셔서 이렇게 제본해서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신구약 완필하셔서 또 이렇게 기념주일에 또 제본된 성경을 받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동영상을 보실 터인데요. 먼저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영상에는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설립한 것처럼 오도될 수 있는 내용이 잠깐 언급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식 예배를 헐버트 선교사가 인도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당시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와 다르게
자생적으로 먼저 생겨났습니다. 일제가 이 흑성리 땅을 청량하면서 이것을 강제로 수용할 그런 기미가 보이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외국인이 주도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면 그 교회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먼저 모여서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 믿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생적으로. 그리고 나서 헐버트 선교사를 초청해서 공식 예배를 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선교사가 세웠다기보다는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가 선교사가 공식 예배를 인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빛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115년 전 그분은 흑설리에 한 교회를 세우셨다. 흑암을 빛으로 바꾼 교회, 주님의 제자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이름은 노량진 교회입니다. (1900년) 일제 탄압기, 조선은 억압과 핍박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난과 배고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무지한 백성들은 어둠이 내미는 손을 먼저 잡았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있었으니 영국에서 온 선교사 헐버트였다. 외국인 선교사의 인도 아래 1906년 흑성리 조신의 시 세칸집에서 노량진 교회 최초의 설립 예배가 드려졌다. 이후 1947년 예배당을 아차고개로 옮기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성도들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어둠의 세력은 다시 6.25 한국전쟁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이겼다. 노량진 교회는 홍성유 장로의 남북 애육원을 임시 예배처로 삼고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47년 동안 혹독한 광야 생활을 거친 노량진 교회는 1953년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용봉정 언덕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 후 1962년 리민식 목사가 부임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부흥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아래 노량진 교회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노량진 교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 고백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민식 목사 이후 강신원 목사의 사역으로 이어진 노량진 교회는 2006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주년 기념관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2016년 노량진 교회는 이제 여충호 목사와 함께 110주년을 맞이했다. (115년) 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밝은 빛 노량진 교회. 이제 노량진 교회는 사랑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전진한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오직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등불이 될 때 노량진 교회가 전하는 생명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동화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곳, 생명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표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 또 말씀 신앙의 회복, 삶 가운데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힘이나 에너지로 생각해서 이것을 많이 가지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시지만 이후 술 취한 이후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술 기운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계속 마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설명하기를 술 기운으로 살지 말라, 오직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라,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의 지성을 주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성을 주관하게 되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우리 의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오순절에 저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라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교회에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 오지 않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자주 이용하시던 곳인데요, 그 다락방에는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수가 약 120명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상당히 넓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실로 성령님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화목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정말 더욱 화목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화목한 곳에, 한 마음이 된 곳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입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저 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이때의 경험을 근거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세례가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기도하고 그날 응답받은 것 아닙니다. 그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10일째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즉 저들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흥은 그저 교회가 큰 건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 많아지는 게 부흥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도,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입고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오래 지속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는데,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게 하루에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랫동안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충만의 상태가 이어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소멸되겠지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래 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영적 원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령 충만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힘쓴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힘쓴 모습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을 오래 유지하는 것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영적 원리가 오순절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과 그 영적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제하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떡을 뗀 것은 바로 예찬과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목과 화평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저들이 행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 엄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다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박해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저들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은 순종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도 그와 같은 동일한 영적 원리로 우리 선조들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참 불편함이 많지요.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이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방역지침 지켜야 되고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뉴스 보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불안해하는 것 사실입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또 백신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측면도 있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다수가 드리고 계십니다. 또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자녀들의 권면 때문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다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경건하게 드릴 것인가,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하고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같은 복장과 자세와 가급적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그런 권면에 따라서 경건하게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편의 위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위험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대면 사역은 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되면 안 되니까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 같이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모여서라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또 양육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또 구역 모임도 온라인으로 전화해서 온라인 소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회 사역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인 이러한 사역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마음껏 적용할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연세가 드셔도 인터넷 잘 하시고 얼마든지 유튜브 들어 접속하시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어려운 분들도 또한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마음은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교우들도 많이 계신 것 사실입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이미 교회가 쇠약해지고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더욱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동부서, 아기부서는 언제 대면 예배가 재개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직접 전화 신방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고 또 교사들은 온라인 상이지만 밤모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대면하여 전도사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학교 위기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그런 가운데 교회마다 청년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열심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별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믿음의 길, 그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동일한 영적 역사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교회 위기와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했던 일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충만을 오래 지속하기 위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고 그들이 한 마음에 지체 의식으로 화평함을 누리며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을 오래 지속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임할 때 저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성을 느껴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은 재정 아닙니다. 치밀한 교회 조직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사랑, 지혜가 충만하다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업을 일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화목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온라인 기도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부흥의 기회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 생명이 풍성한 가정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또 믿음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영적 충만의 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화목한 그 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가정을 성령이 충만한 가정, 우리의 삶을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살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오 주여,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민들이 걸어갔던 그 영적인 길을 더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화목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생업을 일구며 아버지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시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부흥의 삶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과 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화목함으로 한마음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넘어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모하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여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의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멀리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어린 자녀들 가족들 아버지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의 단합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백신이 아버지 효력 있는 좋은 백신으로 적절하게 공급되어 온 백성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리민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말씀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15년 생일 자축입니다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일 감사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 젊은이가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변호사 하다가 27살에 영국 하원 의원 당선이 됐어요. 정치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무장관도 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국방장관도 했어요. 그리고 54세에 영국 제34대 수상이 됐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너무 훌륭했어요. 1차 대전도 승리로 이끄는 수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혁신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뭘 하든지 열정적이에요. 성실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56세 때에 메리트 훈장 받았고요. 그 받기 힘든 거고 내중에는 이 백작 귀족 자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불란서에서 평화 조약 맺을 때 영국을 대표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엄마 때문이에요. 1865년 겨울 몹시 추운 날 어린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가 남쪽에 있는 웨일즈 언덕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쳤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고 뭐 도와달라고 해도 때마침 아무도 그 부근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한 농부가 발견했어요. 옷을 다 벗은 젊은 엄마가 얼어 죽어 있는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밤새도록 이 어린애기 살리겠다고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감싸주고 하다가 자신은 세상을 떠나고 이 옷에 쌓인 일이 아이 하나 남기고 갔는데 농부가 그 옷을 헤쳐보니까 아직 숨 쉬고 있는 꼬마 아기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꼬마 아기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예요. 철들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데이비드는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미칠 듯이 감사하고요. 미칠 듯이 엄마 사랑하고 싶고요. 미칠 듯이 다 갚아드리고 싶고요. 미칠 듯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부하다가도 조금 개우는 생각나면 웨일즈 언덕에 옷 다 벗고 목숨 버려준 엄마 생각이 나서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공부도 그렇게 했고요.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았어요. 일생 따뜻한 옷을 안 입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안 먹었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안 잤어요. 엄마 생각했어요. 물론 그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엄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그거 있지만은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이 가진 구체적인 희생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엄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해도 그 엄마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에게 유익 주는 그런 생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 115년 창립주일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칼빈 목사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나는 노량진 교회를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엄마 이상으로 내 일생 생활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어머니를 생각해요. 제가 62년도에 여기 와서 명년이면 60년이 돼요. 저를 살려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량진 교회를 영적 신령한 어머니로 주셨어요. 저는 60년 동안에 노량진 교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매일같이 감사했어요. 매일같이 은혜를 몸으로 체험했어요. 목회 축복도 받았어요. 여기 지역이 목회할 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노량진 교회 통해서 어느 교회 못지않은 목회도 하게 해주셨고요. 좋은 교인 많이 보내주셨어요. 노량진 교회가 특별한 거 없는데 좋은 교인들, 신실한 교인들, 충성하는 교인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가족으로도 복받았고요. 자녀들로도 복받았고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에 재정 모자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요전날 강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강 목사님 그래요. 난 노량진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노량진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행복했어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험도 많았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 없었어요. 행복하게 은혜로 살았어요. 이 교회 통해서 주시는 영육과 목회상 모든 분야에 큰 은혜를 주셨다고요. 제가 미국 가면 노량진 자잔 칭찬을 받아요. 우리 노량진 출신들이 거기 가서 본을 보인 거예요. 남미에 갔는데도 노량진 칭찬이 많아요. 거기도 우리 신자들이 있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독일에 갔을 때도 노량진 교회 칭찬이 많더라고요. 왜냐? 거기 노량진 출신들이 가 있어요. 115년 역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엄마 이상으로 로마인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했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데이비드 엄마 이상으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값으로 사주셨고요. 지난날 115년보다 이제와 미래는 더 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목사님 목회도 저희들처럼 행복한 목회 하시고요. 교인들도 옛날 교인들 이상으로 많이 열심히 하시면서 노량진 교회 통해 주시는 영적 은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 모든 축복을 우리 노량진 식구들이 대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량진 교회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이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어디 가거나 독일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노량진 교회 빛내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드리는 동시에 지난날보다 배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지난날보다 더 많은 역사를 하는 노량진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같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량진 교회에 와서 누만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만족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쓸모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시대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은혜스러운 교회, 더 축복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115년 특별히 인도해 주신 노량진 교회를 이제와 미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껴주시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